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 듣고 겉옷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당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새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 때 아무런 열매가 없죠.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방향을 맞춰가지 않는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새벽날이 되어 새어갈 때에 거기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데 베테랑이죠. 근데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상상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알아봤죠.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었어요. 겉옷을.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겉옷을 입고 갔대요. 베드로는 원래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막 급하게 하다가 실수도 하고 그랬죠. 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결국은 열심히 살아도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탄에게 눌려 살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말이에요. 이 함께 하심을 잘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는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전도를 위해서는 귀신부터, 사탄의 세력부터 꺾어야 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사람은 예수 믿는 거를 자꾸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해.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 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 거꾸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먼저 불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잘 누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와 종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종처럼 해 자꾸.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뭘 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까?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일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멘. 요즘 우리 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잘 젖 먹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그냥 젖 먹는 모습도 봐도 이쁘고, 막 우는 것도 이쁘고, 뭐 똥오줌 싸는 것도 이쁘고. 그것도 저기 배설을 못하면 또 어떻게 돼? 배설 잘하니까 또 이쁘고. 때로는 방구도 뿡뿡 끼더라고. 그래도 또 이쁘고. 그거 못 끼면 어떻게 돼? 가스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자녀로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잘 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쉬어도 괜찮고 누워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 너무 좋다. 일단 그게 되어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그냥 세상 걱정 근심에 찌들어졌고, 눈은 보니까 동태눈이고, 뭐 그런 데만 목소리는 또 크고 말이지, 고집은 세고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근데 보니까 참 저분은 조용한데 날마다 얼굴에 웃음이 돌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잘 섬기고 좀 훌륭한 분이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지. 저 사람 말은 많은데 저 사람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어? 우리는 나를 이젠 걱정하고 챙길 신분이 아니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고 또 도와주고 용서하고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더 주신다니까. 성경 말씀에 돼 있잖아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후히 넘치도록 더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자체가 하나님은 제일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 자녀인데도 막 종처럼 살면은 그러면서 얼굴 그냥 째려가면서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 맨날 누구 욕하고 그러고 살면은 하나님이요 스트레스 받아요. 저게 내 자녀인데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렇게 맨날 이렇게 남의 그 거지처럼 살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평생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게 돼 있어요. 요즘 대선이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누가 무속하고 가깝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
그냥 단순히 전 보러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큽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시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걸 모르고 사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맨날 그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바울 파다, 게바 파다, 뭐 아볼로 파다, 파벌이 나뉘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나님을 모시고서도 그래.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나서도 맨날 기준이 육신적인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받을 것도 없어. 그게 그 자체가 응답이요. 함께 하면 다 끝났지 뭘. 안 그래요? 요만한 우리 그 손녀 같은 어린아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요즘 보니까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안아주니까 막 응하고서 막 끙끙거리고 막 발을 뻗은거려. 왜들 엄마가 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니까. 벌써 알아보는 것이지.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영이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꼭 무당 뭐 이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치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실패시킨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 줄 알아야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이 보통이 아니요. 7족 속에 31명의 왕이 다스리고 군인이 빡 이렇게 지키고 있는 곳인데 이런 할머니들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가서 정복해요? 걱정이 태산이지.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오로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죠. 제일 유명한 시 아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백성들이 인기가 오면 인기 짱이요.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 그래 노래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열받아서 저거 그냥 놔뒀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악신이 딱 들어가가지고 사울 왕이 열받으면 악신이 들어가요. 악신이 딱 시기 질투가 그냥 심하니까 악령이 그때 딱 들어가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 따라다녀요. 군인을 막 풀어서 쫓아다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이 미쳤지. 그 훌륭한 군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나쁜 문화가 있어요. 뭔가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좌나 우로나 가리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요. 어떻게 된 게요? 이 민족이 그걸 극복해야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망의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대요. 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내 야망이나 내 욕심이나 이런 걸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절대 언약을 딱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모든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 가니까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놓치고 맨날 원망하고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왜 염려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맨날 불안하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지. 그러니 너희에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을 이제 대할 자가 여러분을 실패시킬 세력이 이제 꺾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목적이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있고 사탄이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가 없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와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으면 그걸로 끝이요.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지 막강한 권세가 주어졌지. 여러분을 돕는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죠. 기도할 때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보다 더 완전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입니다. 다른 데 답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성공해도 저주, 재앙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이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큰 건설회사가 막 사건 사고 막 터지고 돈 많잖아요. 근데 막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회사가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인생의 답이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요.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와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능력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리냐? 여호수아는 이렇게 누렸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셨어요.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죠.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430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세의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늙어요. 우리 저 강권사님 보면 내가 맨날 부러워하는데 저보다 이 힘이 더 좋으셔요. 얼마나 이렇게 힘이 좋으신지 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니까 늙지를 않아요. 저분이 나이 한 40세하고 결혼도 이길 것 같아. 그 정도로 이렇게 근력이 세요. 그러니까 힘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늙어서 치매 걸릴 생각은 안 하셔도 돼.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 그 치매나 이런 게 왜 오냐? 늙으면 막 몸도 약해진다 다음에 염려, 걱정, 막 이게 두려움, 막 뭐 불안 이런 게 계속 밀려오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하고 말이지. 많은 사람 살리고. 그 늙을 시간이 없죠, 뭐. 아멘.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게 누렸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고 그걸 가지고 자기 꿈으로 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 아이는 뭐 볼 거 없어요. 완전 성공자가 돼. 뭐 본인이 성공하는 건 말할 것 없고 요셉처럼 한 민족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고 애굽 땅을 다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요셉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상태. 요셉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연약한 무리들이지만 이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거를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 능력밖에 안 돼. 그건 한계가 와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살면 여러분도 살 뿐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래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면은 권능을 받고 증거 얻어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된대요. 날마다 여러분 24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성령이 계속 역사해 버리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성경 얘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건데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 우리가 모이지도 못해, 뭐 얼마나 이 제약이 많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를 하나? 안 될 것 같죠. 근데 불가능했던 게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내게 전도문, 선교문,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자세히 보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갈급한 영혼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눈을 제대로 뜨고 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시는 거지. 여러분 관심이 그런데 하나도 관심 없고, 아이고 뭐 힘들다, 어떻게 여기서 뭐 진급할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현장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영혼,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여러분이 가 있어도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파산 지경에서 어느 섬에 떨어졌잖아요. 그 섬에 떨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 그들이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독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감동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신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다 예수 믿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만 바르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단순히 돈 벌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현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 붙여주시게 되죠. 아멘. 자,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알고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내게 제일 축복이고 이게 완전한 답이라는 걸 알고 이들은 어떤 환경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렸어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이루시려고 하는지 이 절대 언약을 제대로 알고 붙들고 기도했다. 요셉처럼. 그리고 이들이 기회 올 때마다 갈급한 심령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갈급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달라고, 막 꿈에 시달리는 사람, 꿈을 풀어달라고 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나라 왕이 또 꿈을 꾸면서 막 해몽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감옥에서부터 왕 앞으로 바로 하나님이 보냈어요. 왕의 꿈을 시원하게, 그 꿈을 풀을 때 이 요셉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흉년이 오는데 이 7년 동안 흉년 때 잘 우리가 곡식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막 했더니 그 바로 왕이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날부로 총리로 세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절대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내 경험이나 내 지식 거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실천,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절대 언약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 절대 언약.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여러분이 계속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니까 이 목회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럼 여러분은 각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있어요. 나의 전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반드시 어디부터 갔냐? 회당부터 들어갔어요. 회당은 뭐요? 유대인들이 항상 모여서 성경을 나누는 곳이요.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거기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면은 두란노라는 곳에서 2년 동안을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했다. 바울 혼자서 이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현장마다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때는 에베소 전 지역이 복음화됐다. 막 우상 숭배하던 책들 이런 걸 다 이제 팔아서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느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모이는 걸 보고 거기에 또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복음 전하시라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만 깎지 말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남자들은 뭐 한 10분, 15분 정도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길잖아요. 그죠? 한 번 가면 1시간, 2시간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얘기하기 좋아요. 살아온 얘기도 들어보고 가정에 뭐 어려운 일 없는지 들어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는 길에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냐? 갈급한 심령을 붙여주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붙여줬는데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지나갔다.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나 힘들어. 나 뭐 잠이 안 와. 그런데 그래? 거기 가서 약 사다 먹어. 그리고 끝나버리면은 왜 그래? 남편이 속썩여? 그 얘기만 듣고 그래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 얘기만 한참 맞장구 쳐주는 거는 복음은 하나도 안 전하고 그게 나쁜 놈이네. 그리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만남,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사람에게 적절한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CD가 필요한 사람은 CD를, 아니면 전도지가 필요한 사람은 전도지를, 직접 말로 해야 될 사람은 말로, 아니면 인터넷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 주소를 알려주고 여러 가지로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다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요. 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달랐느냐? 마음이 달랐다 그 말이지.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저 악한 영에 잡혀서 실패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먼저 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게 돼 있다. 여러분이 정말 2022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영혼을 여러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들이 순종할 때 그들 그물이 풍성해지었듯이 이제 우리의 모든 삶도 항상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